오늘 2022년 7월 17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조항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케 하시는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누구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는데요. 이 향기라는 말은 뒤에 나오면 이 사람에게는 또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자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라는 말에 우리가 향기 그러면 좋은 냄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좀 보류해 두시고 이 향기를 그냥 냄새라고 살짝 조금 고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냐 하면요, 구원의 냄새를 풍기는 자예요. 선한 것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그것이 향기가 되겠습니까? 선하게 사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무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좋은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아로마 요법이라고 향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향을 맡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심신이 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도 육체도 편안해지고 치료가 됩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꽃냄새를 맡으면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는 선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풍겨나는 냄새가 악한 자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저 돈과 향락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맡기 싫은 냄새가 됩니다. 즉 악취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선한 냄새를 풍기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악을 그치라. 악을 그만두고 선을 행하라. 그런 것이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가 풍기는 선한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악한 자들은 더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냄새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것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그 냄새를 아무리 꽁꽁 싸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악한 것은 악한 악취가 나게 마련이고요, 선한 것은 선한 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악한 악취를요, 더러운 것들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지하실, 막 그 장판 깔린 밑에 습기 찬 곳, 거길 누가 좋아합니까? 아주 더러운 벌레들이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거길 왜 좋아합니까? 그 더러운 것, 어두운 것, 그 속에 함께, 그 속에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어두운 것, 악취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밝은 곳, 광명한 곳, 열린 곳, 여기에는 누가 살아요? 아름다운 것들이 삽니다. 그래서 똑같은 냄새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에게 복음의 향기는 그들에겐 향기가 아니라 괴로운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향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랬죠. 자, 3장 3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자, 향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2장에서 말했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풍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3장 3절에는 조금 더 그보다 더 우리가 이제 발전된 모습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남들에게 다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편지 봉투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꺼내서 보여줘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물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투쟁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들,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최소한의 것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것을 벌어들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기 스타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을 싹 열어보이니까, 우리의 편지 봉투를 싹 벗기고 그 속에 있는 편지를 싹 열어보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 보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은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이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말씀 자체를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돌판 형상,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들, 처음에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돌판만 들어있지 않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고요,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어가지고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던 만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불황자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지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에 오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즉, 그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궤짝, 그러한 형상, 그 안에 들어있는 돌덩어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죠. 자, 그리고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소에 실려서 왔을 때 그 이후에 성경에는요, 그 언약궤 속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다른 것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그 형상을 우상화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은 그냥 두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런데요, 백성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 중심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었어요. 네.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때 언약궤도 없어졌어요. 돌판도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후에 제2차 성전이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지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형상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그 십계명 돌판이 어딘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우상화할 겁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 그러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다. 형상으로서의 그것이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비, 마음에 쓴 편지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은 마음에 아로새기는 것이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는 16, 17, 18절 뒷부분의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그릇더러 나는 귀하고 너는 천하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지음받았는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뜻이냐면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의 뜻에 의하여, 그 토기장이의 목적에 의하여 각각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서로 조금씩 다른 용도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구는 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것이죠. 질그릇이다. 투박하고 볼품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 속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지라고 하면 어떤 단지, 그 속에 꿀이 담겨 있으면 꿀단지입니다. 그 안에 고추장이 담겨 있으면 고추장 단지입니다.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 그 단지가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그릇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그 안에 담길 내용물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겉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소위 우리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 뽐내며 두드러지고 싶어하고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속에는 더러운 것이 들었는데 겉만 반짝반짝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에는 회칠해놔서 하얗게 예쁘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겉은 좀 볼품없고 투박하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단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보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우리를 보고 보물단지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가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4장 10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우리가 그 죽음에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의 죽음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곧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 예수의 죽음이란 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란 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죽었는데 사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부활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로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인합니다. 부활은 더더욱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셨구나.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첫 단계는 뭐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기엔 아직 거리가 먼 것이에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은요, 어느 단계의 믿음이냐면 일단 시간적인 그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다. 2000년 이상의 시간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 이스라엘은 우리와 지구의 거의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 멀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되는 옛날에 그분이 오신 것을 내가 역사적으로 알고 그렇다 시인한다.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단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먼 지구 반대편의 그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덤을 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목도하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내가 실제로 목격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이제는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로 시인하는 그 단계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실제로 그것을 목도한 믿음의 단계도 아니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도 같이 달렸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인정이나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그 밑에서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목격자로서의 신앙은 아직은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예, 그냥 예수님이 죽는 것만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직 나는 그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바라보기는 바라보았지만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로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여, 예수께서 죽으셨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네요.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는 아직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예. 그리고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아직 사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다시 가서,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책임이야, 책임.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인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그 신앙,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죽인 것이에요. 나의 죄가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 대가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 예수께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속죄제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인의 죄를 그 죄 없는 양에게 다 덮어 씌워놓고 죄를 전가시켜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칼을 떼어서 내가 내 집에서 기른 어린 양 중에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찔러 죽이고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각을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까지 그 사랑하는 내 집에서 기른 첫것, 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본인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동물,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의 양심의 아픔이 있겠어요. 얼마나. 오늘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로서 전하고 온전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온전한 진리로서 지켜 행하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육성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짊어진 것이 나를 죽음 속에서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곧 뭐냐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나 샘솟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님의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바꿔주신 그런 대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몸도 늙고 육체적인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우리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언제나 성공하는 삶, 그냥 평탄한 삶,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이라는 것은 단지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와 부딪히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또 번민과 고통 속에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또 물질의 문제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이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는 원인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지치고 상하고 늙고 병들고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도 똑같이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요, 잠깐 받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받는 가벼운 환난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아주 귀중한 것, 무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당한 즉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인내 근거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써 도리어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다시 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 진정한 하나님의 의,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풍조를, 그것을 끌어안고 고통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올 때 도리어 우리에게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승리하며 진리의 길로 전진하여 복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한 자로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로서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바라며 승리하는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바로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바라며 항상 승리의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